우리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할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2024년도 신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근데 정말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all the time 안에는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여러분들의 실패도 가난도 고난도 질병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때도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은 약하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 달라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의 1초도 살 수 없죠.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오늘 이 시간 서 있습니다. 1년에 52번이죠. 주일날.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되는 날이 오늘이고 사람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워지는 법이거든요. 오늘 신년 첫 번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제가 믿기로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운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시작이 참 좋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시작이 참 좋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은 시작이 참 좋습니다. 얼마든지 놀러 갈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오늘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자 모였다라는 건 참 좋습니다. 시작이 좋기 때문에 끝까지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의 단위를 허락해 주셨죠. 하루가 24시간. 하루 24시간. 제가 오늘 3시에 사역자 예배, 일꾼자 예배를 드리다가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루가 24분. 그 말을 하는 순간 하루가 24분이면 너무 짧은데 24시간은 너무 짧은데 하루가 24분이라고 내가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 하루 24시간 사실 짧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 24시간을 주셨고 한 주 7일, 한 달 28일에서 31일 그래서 1년 365일을 하나님께서 한 해 한 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 시간의 단위가 없다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해 뜨면 하루 시작되고 해 지면 하루 끝나고 아마 너무나 좀 단순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의 단위를 허락해 주셨을까 생각해 봤었을 때 뭐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깨닫기로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알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의 단위를 허락해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 실패했다면 오늘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끔, 지난주 실패했다면 이번 주 다시금 새로운 출발할 수 있게끔, 지난달 실패했다면 이번 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자 시간의 단위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돌이켜 봤었을 때 뭐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간 모습도 있었겠지만 혹 못 살아온 모습이 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한 해, 새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사를 하더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해,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함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저는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어제도 잘 살고 지난주도 지난월도 작년도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떳떳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잘 살아가십시오. 근데 혹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금 뜻을 정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늘 뜻 정해도 이대로 못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늘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다가도 늘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늘 살 빼야지 하면서도 늘 찌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늘 넘어지고 쓰러졌기 때문에 이제 뜻도 안 정할 거야. 대충 살래. 이러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뜻을 정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런 모습 속에 새해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2024년도 첫 말씀을 이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갈라디아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지만 신년이기 때문에 신년에 내게 주시는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새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새해 좋습니다. 새 옷도 좋고 새 가방도 좋고 새 신발도 좋습니다. 새롭다라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혹 여러분들은 새 것에 대한 어떤 좋은 추억이나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 것 그러면 어릴 적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을 통해서 새 옷을 선물 받았든지 새 신발을 선물 받았다면 저는 바로 신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봤었을 때 그게 믿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주일날 새 옷을 선보이고 새 신발을 선보이면서 어렸을 적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믿음이라고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니까 그냥 새 것 그러면 너무 좋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물론 새 옷을 입었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게 새 옷인지 헌 옷인지 몰라요. 근데 내 마음 중심에 새 것이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좀 더 이쁜 모습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모습으로 새 것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새 것을 좋아하는 건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도 새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 옷을 좋아하고 새 신발을 좋아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는 순간마다 저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것 좋아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좋아하십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편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들이 새 것인가 아니면 낡은 것인가를 한번 돌이켜보면 한번 어떨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새로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낡은 것 같습니까?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브랜뉴 같은지 아니면 세컨핸드 같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때요?
옆에 계신 브랜드 같아요? 새로운 피조물 같아요? 새 사람 같아요? 아니면 헌 사람 같아요? 낡은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 같아요? 여러분, 새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새 것은 흠집이 없어요. 그래서 새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니 흠이 많더라고요. 흠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새 것이 아니라 헌 것이 돼버렸어요. 낡은 것이 돼버렸어요. 몸도 흠이 있어요. 몸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몸도 망가지고 몸도 흠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도 정말 새 것처럼 흠 없이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도 흠이 많아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너무 흠집이 많이 생겼어요. 낡아버렸어요. 영혼까지 흠집이 생겨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브랜뉴입니까? 아니면 세컨핸드입니까? 여러분들은 브랜뉴입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낡아버렸습니까? 오늘 혹시 낡아 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 그러면 오늘 하나님 어떤 말씀, 어떤 약속해 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한 해 또한 지난 과거를 돌이켜 봤었을 때 수많은 흠이 생겨 있습니다. 저는 그 흠을 실패라고 정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패.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에는 브랜뉴 제품으로 흠집 없이 살아왔었는데 이 세상 살다 보니까는 많은 흠이 생겼어요. 많은 실패가 생겼어요. 사업의 실패, 직장 생활의 실패, 인간관계의 실패, 사랑에도 실패, 부부 관계에도 실패, 부자 간의 형제 간의 관계에도 실패.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스스로가 다 낡아버린 사람이 돼버렸어요.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 봤었을 때 영적으로도 실패한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새해 신년이 되면 올해 성경 일독해야지 그러다는데 또 지나가 보면 또 실패하게 돼요. 그러다 공통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책은 창세기만 까매져요. 창세기만 까매지고 이게 잘 안 넘어가진단 말이에요. 기도 생활 해야지 하면서도 기도 생활도 다짐해봤지만 또 실패하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흠집이 우리 늘 가운데 생기게 되더라고요. 자기와의 약속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음식 조절이나 다이어트나 뭐 독서나 뭐 아무튼 자기와의 약속도 하잖아요. 특히 올해는 뭐 다이어트 하리라 3개월짜리 헬스클럽 늘 끊잖아요. 그리고 3개월 끊고 뭐 3일 가고 안 가잖아요. 근육통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인생을 돌이켜 봤었을 때 다 실패의 연속이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고요. 다 실패의 연속, 실수의 연속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지난 한 해 실패하셨습니까? 실수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지난 한 해 실패하셨습니까? 실수하셨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 넘어졌습니까? 어떤 영역에서 실수하고 실패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 해를 허락해 주셨다는 건 다시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누구든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과거의 실패에 대해서 논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우리가 경험했었던 실패의 크기, 죄악에 대한 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여하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고 간섭하고 싶지는 않으세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과거 실수하고 실패한 모습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꼭 끄집어 오르거든요.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 부부싸움 한번 해보십시오. 잘 지내다가도 어느 한 거가 딱 생기게 되면 당신 1999년 몇 월 며칠에 이랬고 1920년 몇 월 며칠에 이랬고 이랬는데 또 그러냐고 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나의 과거, 나의 어려운, 나의 실패에 대해서
너 또냐? 또 리스트를 보여주고 뭐라고 야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한테 와. 넘어졌지? 그래, 나한테 와.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혹 무엇 때문에 넘어지셨습니까? 그래서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많이 낡아지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많은 흠집이 생기셨습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것이 돼요. 우리의 몸도 새 것이 되고 마음도 새 것이 되고 영혼도 새 것이 돼요. 그래서 새 것을 입으면 기분 좋잖아요. 전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새롭게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아멘 한 사람만 바꿔질지어다. 여러분 마음이 다 새롭게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과거 실패에 여러분들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붙잡힌 사람은 오늘도 불행하고 내일도 불행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나요? 그럼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 같은 사람 충분히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한테 찾아갈 필요가 없죠. 병든 사람이 의사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흠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브랜뉴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낡은 마음 가지고 힘들게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새로운 사람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된다? 아니요, 기대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에 있고 지혜성이 강하고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 되주시고 주인 되주시고 구원자 되주시고 친구 되주시고 부모 되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오실 때에는 그냥 오픈 마인드로 그냥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요. 마음에 어떤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흠집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랬을 때에 마치 환자가 병원에 찾아가 의사한테 자신의 부족한 연약한 부분들을 얘기하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다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 찾아가가지고 부끄러운데 하면서 자신의 어떤 아픈 부분들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고침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의사한테는 나의 연약한 거 아픈 거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의사가 진단하니까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말씀하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 왔다 안아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어. 과거에 잘못된 것 다 지나갔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멋지게 살아가. 지난 세월 실패했어, 실수해서 죄악 가운데 살았어. 그래서 마음 아파. 그래서 상처 가운데 있어. 괜찮아.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어. 이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시면 누구든지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새해 이제 다시 한번 뜻을 정한 인생을 결단하되 내가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안에 더욱더 거하리라, 내가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이신 하나님 만나리라, 여러분들 결심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야 그 사람이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바라옵기는 특별히 올 2024년도 대운교회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해주고 부탁드리고 또 이끌어가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가 해마다 이제 말씀 읽기 운동을 하거든요. 몇 년 동안에는 101일 성경 읽기, 성경 통독을 해서 101일 동안 신구약을 완독을 하고 끝나면 다시 그것도 신약 성경만 다시 또 완독하기도 하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분씩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드라마 성경 읽어가면서 또 1년에 일독할 수 있게끔 도왔어요. 근데 올해는 물론 그것도 여러분들 개인마다 성경책 있는 부분들 keep going 하십시오. 근데 올해는 어떻게 성경을 읽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 그러한 모습으로 올해 우리 전교인 성경 읽기 운동을 할까 합니다. 물론 세상이 좋아서 핸드폰으로 성경 읽을 수도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또 성경책이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요즘에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 오면서도 성경책 들고 안 오죠. 그냥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옛날 사람인가? 옛날 사람인가? 성경책 가지고 읽는 거가 저는 참 좋아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귀로 들을 때랑 달라요. 눈으로만 읽을 때랑은 또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성경책을 소리 내어서 읽는 모습으로 도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운교회 단체 카톡방에 2월 달부터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갈 텐데 1월 달에는 연습 차원에서 우리가 전도서를 잠언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읽어요? 읽었어요? 읽어요? 읽으세요? 거기다가 체크하고 있으니까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 두 장, 많으면 세 장 해서 한 달 동안은 우리 전도서. 근데 우리가 읽었었던 그 전도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잠언서 1장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해요? 왜 지식을 쌓아야 돼요? 지식을 쌓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배움을 통해서 행복한 삶,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을 쌓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해서 세상에 나아가 박박사가 되고 대기업 취업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든 지식의 뿌리가 되는, 근본이 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경외하는 것 말고 다른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그거는 참된 행복을 모르는 부분들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참된 성공을 모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ABC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지식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자체 하나만 완성되잖아요. 이 하나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공통점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바라옵기는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부분들은 영어로 fear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fear라는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그저 무서운 하나님으로 대하라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fear라는 단어 속에서는 두려움 플러스 존경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깡패를 만나도 fear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깡패를 만나서는 존경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깡패 어떻게 깡패 되셨어요? 저 되게 존경하는데 뭐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똑같이 fear라는 감정을 느껴요. 두려움을 만나요. 깡패를 만나도 두렵고 하나님을 대해도 두려워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두려움은 그 두려움 속에 존경이 있어요. 왜 존경이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존경함과 더불어서 두려움이 있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2024년 뿐만이 아니라 평생의 여호와 경외를 붙잡고 살아갈 수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경외함을 붙잡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죄 많이 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라진 사람인 겁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이 새로운 해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말씀 붙잡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만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한번 이 한 해를 살아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나의 인생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환경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시켜 주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자는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영생을 얻은 자는 이 세상 일에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에 우리가 늘 웃고 울고 하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에 세상 염려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은 자는 이 세상 일에 그렇게 크게 작용되지가 않아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세상 일은 지극히 작게 여겨져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잘 보십시오. 저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두려워 떨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영생을 얻은 자는 그래요. 가장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작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해, 이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이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뜻을 정한 인생이 되셔야 돼요. 뜻을 정한 인생이 되지 않고서는 또 넘어져요. 어떤 뜻을 정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가 다른 부분들 우리가 결심하잖아요. 새해가 되면. 근데 다른 부분들 결심하는 것, 그거를 혹 못 지킬지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올 한 해 지키겠다 하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영적인 성장인 겁니다. 내가 올 한 해는 뭐 돈을 더 벌어야지, 책을 더 많이 읽어야지, 취미생활을 더 잘해야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올 한 해는
나는 영적인 성장, 나 여기에 한번 포커스 맞춰보련다 라는 그런 뜻을 오늘 이 시간에 정했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성장한 만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커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올해 우리 영적으로 성장합시다 한번 축복해 줄까요? 시작.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혹 정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과거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 가운데 나는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언어도 부정적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생각 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넣지 못함이 없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가능하다. 나의 연약함은 이건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올해는 내가 영적인 성장을 하겠다라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짜게 되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을 꽉 짜면 나와요. 근데 이 성경을 집약하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집약하면, 요약하게 되면 두 가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같이 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 혼자 결심하고 나 혼자 뜻을 정하고 나 혼자 실행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이 필요합니다 한번 인사해 줄래요? 시작.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는 못할 것 같아요. 나 혼자는 안 될 것 같아요. 나 혼자는 넘어질 것 같아요. 나 혼자는 쓰러질 것 같아요. 나 혼자는 결단하고 결심하더라도 3일 지나면 또 넘어질 것 같아요. 나 좀 도와주실래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내가 도와줄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옆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서로가 삼겹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 바라옵기는 서로 도전을 주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서로 돌봐주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서로 챙겨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내 안에 내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늘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늘 율법에 사로잡혀서 혹 괴로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 믿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 삼겹줄 되어 주십시오. 서로 도와주십시오. 사실 나 혼자는 안 돼요. 나 혼자 안 돼요. 옆 사람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2024년 대운교회에 두 번째로 꿈꾸는 것 하나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도전은 소리내어 성경 읽기, 두 번째 도전은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 왜 나 혼자 안 되니까 우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격려해 주는 것, 소그룹 모여서 서로 사랑해 주는 것, 서로 칭찬해 주는 것.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을 저는 영가 목장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영가 목장. 영가가 뭐냐면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처럼 끈끈하게 부모가 자녀를 섬기듯 그렇게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이, 리더된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지체를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이 그 목장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목장 모임을 추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인 성장을 꿈꾸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우리 목장 모임을 시작할 겁니다. 물론 1월달 한 달 동안에는 정식적인 목장 모임은 아닐 겁니다. 2월달부터 정식적으로 목장 모임 할 겁니다. 오늘 주보를 다 받아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주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거든요. 페이퍼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어.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카톡을 보고 우리 전체 카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목장 모임에 대한 리스트가 딱 있습니다. 목장 이름도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성경 목장으로. 왜? 말씀 읽어야 되니까.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말씀으로 승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이루는 한 해가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 돼요? 우리 이 말씀만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해마다 뭐 말씀 구절 뽑기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뽑기 운동은 안 해요. 뽑으려면 이거 뽑으십시오. 한 구절 뽑아가지고 내게 주시는 말씀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이거 66건 다 뽑으십시오. 아멘. 다 뽑아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해서 내게 어떤 주시는 말씀일까 고민하면서 여러분 말씀 붙잡으십시오. 근데 2024년 우리 대흥교회 공동체 모두가 붙잡아야 될 말씀,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이 말씀을 영적 성숙의 모습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 이제 우리 마음을 같이 합시다. 한 마음이 된다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사와 성도가 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 부부가 한 마음이 된다라는 건, 부모와 자식이 한 마음 된다는 것, 리더와 팔로워가 한 마음 된다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제 다른 것, 취미생활도 중요하겠지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제일 주일 성수는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내 걸고 성전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목장에서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목장에서 같이 떡을 떼며 라면도 먹으며 밥도 먹으며 간식도 먹으며 기도 제목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라는 건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박수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었을 때 좋은 눈으로 안 바라봐요. 우리가 바꾸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데, 역시 대응이는 다른데 라는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히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들에게 야, 너 다르다.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 라는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너무 복된 말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봤었을 때 너무나 많은 상처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흠집이 많이 생겼어요. 몸의 흠집도 생기고 영혼의 흠집도 생겨 그것이 상처가 되어 이제는 사람 앞에 나서기도 어렵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조차도 부족하는 그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올 한 해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